여러 성도님들 프로야구 좋아하시죠? 예전에 한 팀 정도는 내가 응원해본 팀이 있었다 생각하실 겁니다. 또한 지금도 프로야구 팀 중에 한 팀 정도 응원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올해는 좀 가을 야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을에도 탈락하지 않고 4강에도 올라가고 한국 코리안 시리즈대에 올라가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응원하시는 분도 꽤 많으시리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즐겁죠. 특별히 야구 즐거운 게임입니다. 그 응원하는 팀이 높은 성적을 올리면 기쁨 아니겠습니까? 자, 이 야구를 우리가 좋아하는데요. 이 야구 중에서도 열광하는 타자가 따로 있습니다. 4번 타자입니다. 홈런 타자이죠. 이대호 선수처럼 홈런 타자가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치면서 열광하며 그의 노래를 부르며 홈런 쳐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멋있게 한 방 홈런을 날려서 지금 팀을 위기에서 건져내기를, 또한 역전 홈런과 같은, 말로 홈런과 같은 짜릿함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열광을 합니다. 홈런 타자에게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이 됩니다. 또한 4번 타자는 그에 부응하여 나와서 또 멋있게 한번 홈런을 날리면은 또 얼마나 그 한 사람에게도 기쁨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선수들이 연습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TV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직접 가보신 적이 있나요? 홈런 타자이던 뭐 아니던 간에 홈런 스윙, 그렇게 큰 스윙만 연습하지 않습니다. 내가 짧게 안타를 쳐서라도 내가 살아서 나가는 것이 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짧게 안타를 쳐도 점수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두가 배트를 짧게 잡습니다. 그래서 안타 그 스윙 연습을 계속 이어져 갑니다. 자, 그 중에서 선수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훈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더 배트를 짧게 잡고 번트되는 동작입니다. 이 번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타자가 타석에 서서 투수가 공을 던지면 한 150km 정도는 그 이상을 던집니다. 우리 자동차 속도가 기본 속도가 100km라고 하면 150km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타자를 향해서 공이 날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신이 컨트롤하면서 자기 발목 밑에다가 톡 떨어뜨리는 것이 번트 동작입니다. 쉽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렇게 빨리 오는 공을 나무 방망이로 갖다 대면 그냥 멀리 갈 터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발목에 떨어뜨려서 주자에 있는, 루상에 있는 주자들이 이동하게끔, 쉽게 빨리 이동하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요, 작전이요, 점수를 내는 하나의 방법의 시작이 됩니다. 자, 경기 중에요, 이렇게 번트를 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늘 홈런을 쳐야 되고 늘 안타를 쳐야 되는 것이 자기만에 오는 건 아니죠. 한 경기 중에 이 타자가 한 4번 기회가 올까요? 한 5번 정도 올까요? 기회가 오면 꼭 번트를 대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어떤 때냐? 단 한 점이 소중할 때, 이 한 점을 꼭 내야만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주자가 1루에 나가 있는데 2루까지 빨리 보내야만 점수를 낼 수 있는 시작점을 나 스스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1루에 있는 선수가 2루까지 보내고 득점 찬스,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번트를 댑니다. 내가 타석에 섰는데 1루에 나가 있는 선수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 번트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타자는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번트를 대면서 1루에 있는 선수를 살려내는 것이죠. 4번 타자, 홈런 타자라고도 예외는 없습니다. 팀을 위해서, 팀의 승리를 위해서 번트를 대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sacrifice bunt라고 이야기합니다. sacrifice는 희생입니다. 이 번트 앞에 희생이라는 단어를 꼭 붙입니다. 왜 그런가? 자신은 살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됩니다. 그런데 팀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저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 번트라는 이야기입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야구 경기에 사용을 합니다. 타자 자신이 살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지요. 나는 죽고 팀을 살리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 sacrifice,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라틴어가 더 발전하여 영어가 되었지요. 이 뜻은 신성한 것을 하늘에 바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희생 제물이라는 겁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이 sacrifice라는 단어가 온 열방 가운데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죠?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나 대신 누군가가 동물의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피를 흘려야만, 어린 양을 잡아야만 내 죄가 씻을 수 있다는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유일하게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미할 때 대명사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단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단어,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던 이 단어가 야구 경기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죽음으로 누구를 살려내는 희생 번트에 쓰여졌다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작전인가를 우리가 이제 미리 짐작을 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홈런을 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죠.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아람어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시면 호산나!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도 많은 무리들이 나귀를 타고 가던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앞에 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의 왕이시여, 하늘 보좌 높은 곳에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였도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의 왕이시여. 많은 사람들은 홈런 타자로 여겼습니다. 홈런 한 방 멋있게 쳐서 이 땅 가운데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거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은 희생 번트였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을 선택하셨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찢기심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이셨습니다. 자신은 죽고 모두에게 승리의 구원을 안겨주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이죠. 마지막 기도는 희생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담긴 기도입니다. 희생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신 예수님의 오늘 마지막 기도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희생을 다짐해야 되는가, 또한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희생을 닮으면서 이 땅 가운데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가를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를 한번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기도는 먼저 자기 내려놓음의 기도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요. 왕으로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나의 뜻이 이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많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동산으로 오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잠시 앉아 있으라. 너희도 저기 가서 기도하라. 아직 말씀하지 않으셔요? 내가 잠시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이 나를 좀 지켜봐 주었으면 좋겠다, 함께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역을 하실 때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며 준비하실 때 기도로 준비하시고 출발하셨고, 또한 어떠한 기적을 베푸시고는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혼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그런 동산 아닙니까? 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왠지 평소와는 다른 비장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온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평소와는 조금 다른 표정이세요? 예수님이 평소와는 다른 말투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오늘 무슨 일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특별히 기도할 것이 있다. 너희들은 잠시 여기 머물러 있으라. 늘 당당함을 보이셨던 예수님이셨지만 오늘 밤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앞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될 대속의 제물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내려놓을 준비를 스스로 하신 그 기도의 자리,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을 때 무엇부터 하십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를 먼저 요구를 하십니다. 회개지요. 내가 지은 모든 죄, 한 주간에 지었던 죄를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성령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고 계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40년간 훈련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임재하여 나의 거룩한 곳에 너희들도 거룩한 자리에 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그것을 만들게 만들어 주셨죠. 자, 성막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 싸고 있는 큰 뜰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제단 쌓기 위해서 그 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젖히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배하였지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앞에 지성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갔고요. 언약궤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했던,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하러 모여든 자들이 성막 가까이 왔는데 성막의 뜰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뜰 앞에 무엇이 있는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무엇이죠? 동물의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연기로서, 향기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먼저 고하는 겁니다. 죄 씻음을 하는 겁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자, 죄 용서하든 받은 자만이 커튼을 젖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아무나 예배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제단을 바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지도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회당 안에 많은 무리들이 들어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 사탄이, 마귀가 사람의 몸에 들어온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사탄이,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자리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습니까?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씻지 않고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 씻음입니다. 먼저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자기 내려놓음이 가능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갔더니, 붙잡힌 바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힘을 그에게 부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의 커튼을 젖히고 날 위해 희생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내려놓는 회개가 있을 때 은혜의 자리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신앙을 좀 진단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있는가? 아니면 더 올라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회개의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높은 바벨탑을 쌓아 올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자신을 내려놓은 희생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이념,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해 희생의 걸음을 기쁨으로 걸어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마지막 동역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의 기도의 자리였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 동역자들이 함께 하였지요. 그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37절,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평소에 기도 자리에 함께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이 동행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세 사람만 함께 기도의 동력자로 뽑은 겁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옆에서 기도하며 힘이 되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 동력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기도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던 자들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배자인가 관객인가? 이런 단어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지금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아니면 구경하는 관객인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자신이 설 자리가 없을 때가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나를 원하는 곳도 없고, 또한 갈 곳도 없고, 가야 할 것도 없고, 서야 할 자리까지 없다면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 것입니다.
더구나 내게 주어진 자리마저 지키지 못하고 허무하게 포기해 버린다면 그 허탈감은 더하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은 그 동역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고 중보하며 예수님을 위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물끄러미 지켜 바라보는 구경꾼에 불과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미 예배라는 무대에 설 자리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부르신 자리가 이미 제공된 사람들입니다. 자격은 없지만, 죄인이지만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관객의 신분이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동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자. 열방을 붙잡고 세상을 붙잡고 우리 나라를 붙잡고 우리 교계를 붙잡고 기도하자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부르신 곳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함께 동역하시는 모두가 되셔서 예배함으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시는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39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혹여 나의 아픔 때문에, 나의 무너짐 때문에, 나의 고통스러움 때문에 내 생각을 받아주지 마옵소서. 혹여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져서 혹여 하나님의 뜻을 미루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으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그 뜻대로 따르겠나이다. 완벽한 순종의 기도 아닙니까?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sacrifice,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이렇게 스스로 좀 점검해 봅니다. 나는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뜻이 있는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우리가 따라가 보았습니다. 희생은 자기 내려놓음입니다. 희생은 동역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희생은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의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한 주간 살아가는데요, 희생 번트를 대야 하는 순간이 온다 하여도 그 순간이 영광의 자리에 임하는 길임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승리의 길을 감사 고백하시면서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 승리를 노래하며 마음껏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